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의 이스라엘을 이제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재판하듯이 증거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제시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입증을 하셨습니다. 죄들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박할 수도 없었죠. 이제 그렇게 드러난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벌을 받아서 죽어도 마땅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타국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고 생존자를 잡아갈 것이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시면서 그 심판이 무서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의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루어진 거였는데 그들이 벌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함인데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호세아 11장에서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런 고민과 그리고 결국 어느 한편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위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부부처럼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러한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 설정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에 있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고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부모인 하나님께서 아들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제 불러내신 그 사랑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보는 어린아이처럼 예쁘고 귀여운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린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존재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아직 힘도 약하고요. 경험도 없고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이러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달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종으로서 자유도 없었습니다. 애굽이 시키는 일이나 해야 됐고요. 애굽이 주는 것을 먹어야만 했고요.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서 좀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때도 바로 이러한 때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였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죄를 짓고 있고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어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걸음을 가르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나질 않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마 걸음마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었던 그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렇게 어린이는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걸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이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해서 걸을 때까지 한 2만 번에서 3만 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부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는 아이에게 옆에서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 쳐다보고 있다가 넘어지면 손을 잡고 자 일어나자 다시 한번 해보자 걸음마 걸음마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죠. 어린아이가 걸을 수 있는 것은 혼자서 걷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준 부모님의 덕분에 그 아이가 나중에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은 새로운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 죄는 애굽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부터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떠나면서도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것을 그리워했다라고 민수기와 에스겔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처럼 베델에도 지금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지금에서야 새롭게 드러난 죄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애굽에서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런 연속적인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면서 얘들아 이것은 죄란다, 죄 지으면 안 돼 하면서 다시 용서해주면서 일으켜주고, 또 넘어지면 너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다시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근하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일어났던 거죠. 아이가 넘어져서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부모가 달려와서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반복되는 넘어짐이기 때문에 훈계하고 냉정하게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들을 도와주고 다시 그들을 용서해주고 언제나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렇게 도우심으로 자라났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조금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부모가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광야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다친 곳을 고쳐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밥을 먹여두듯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자라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싫어하니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싫어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립이거나 조금 치우쳐서 약간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예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 모든 것이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할 때부터 일으켜 세워주시고 키워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데 마치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온갖 노력을 하는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돌이키라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규의 목소리를 외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두겠느냐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 벌을 내릴 수 있겠단 말이냐? 나는 못한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비록 아수르에게 망하겠지만 아드마처럼 완전하게 망하도록 내가 버려두지는 않을 거야. 다시 너를 찾고야 말 거야.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었던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었던 소돔과 고모라,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우린 처음 듣는 말들입니다.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할 때에 같이 멸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명하기라도 했죠. 그런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나라였어요. 너무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나라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한 이 나라 이스라엘. 하지만 교만한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음란이 가득 차 있었고요. 착취도 있었고요. 학대도 가득했고요. 이러한 죄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을 다 내려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멸망시켜야 해요.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멸망을 시켜야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분명 유황불로 태워져야 할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그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처럼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나 아드마나 그리고 스보임에 내린 것처럼 유황불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죽어마땅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자기의 종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쫓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녀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불붙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6.25 전쟁에 나갔다가 아들이 실종된 그 통지서를 받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실종되었다는 그 통지서를 받은 그 아빠. 그 아버지가요, 그때부터 이사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 실종된 자기 아들이 살아있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집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였는데 그 집을 조금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수리해서 달라진 모습이면 혹시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게 우리 집인가 아닌가 헷갈려서 돌아가 버릴까 봐 그 허물어진 집도 수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대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험한데 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너의 형이 돌아왔을 때 문이 닫혀 있다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그 돌아올 수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사도 가지 못하고 집도 고치지도 못하고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치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불붙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죄에 빠져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믿음이 정말 연약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서서 견고하게 살아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완전히 우리를 놓아버리면서 망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죄악이 크지만, 우리의 죄악이 심각하지만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더 불처럼 뜨겁기 때문에, 더욱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경건 생활에서 실패해서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지라고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무서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공포감에 휩싸여서 위축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덮고도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되찾을 것이고요, 우리를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혹시나 죄책감에 휩싸여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하나님께 심판 받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즘에 좀 무서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했다가 아니면 버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붙듯 타오른 그 사랑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할 뿐이죠.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